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은 베드로와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귀하신 계획과 뜻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또 단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국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러분을 앞에서 뵙기에는 아마 거의 끝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감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바울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은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 사역이 유럽으로 번져갔고 유럽에서 또 대서양을 건너 미주로 번져오게 됐고 또 미주는 거의 140여 년, 30여 년 전에 또 태평양을 건너 일본, 한국, 아시아로 번져지게 됐습니다. 베드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온 세상을 바꿔놓게 됐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베드로 선교회입니다. 바울 선교회입니다. 두 사람만 바뀌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선교회가 바뀌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참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앞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모든 사연을 거기다 총망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계획 속에 진행됐었다. 슬플 때는 슬플 대로, 기쁠 때는 기쁠 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할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할 대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계획 속에 그 일들이 진행됐다고 전도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밤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4계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 나는 봄이 좋아, 아니 나는 여름이야, 나는 가을이 좋아, 아니야 나는 겨울이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는 못하죠. 봄은 봄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비유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계절만 딱 꼬집어서 나는 이 계절이 좋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계절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아름다움은 변치 않더라 이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둘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유한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과거를 바꾸거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뭘 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뭔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현재를 사용하세요. 현재. 과거는 지나간 시간에, 미래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의 생애가 꽃 피우게 하시고 복음의 꽃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꽃에서 복음의 꽃에서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 참 암울합니다. 조국의 소식 하루하루 조국이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생명의 향기를 발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또 이곳에 런던에 보내셔서 여러 가지 각자 겪고 있는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계실 때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안 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그 꽃에서 생명의 향기를 발하도록 우리의 일생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런던이라고 하는 이 정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원을 그래서 아름답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좁게는 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넓게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더 넓게는 이 시대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선물을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선물을 받은 추억이 있을 겁니다. 많은 선물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할지라도 이런 선물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마련하신 선물 말입니다. 구원의 선물.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 없이 산다고 하는 것, 그건 뭘 얘기합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과 후회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염려를 해가면서 그런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져 가지고 현재를 불행하게 산다면 이거야말로 은혜 없이 사는 삶이 아닌가? 정말 처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와 우리에 대해서 그런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그 선물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을 못 잡아서 덤덤하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알게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계를 살펴보다 봐도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십니다. 이 양자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은혜의 약속까지 알게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은혜를 통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1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가 35살이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이거 지금 베드로 선교회, 바울 선교회 회원보다 나이가 어렸던 거죠. 뭣도 모르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35살 같지는 않죠. 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요. 나만 변합니까? 우리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안 변하시더라 이거죠. 그럼 소망을 거기에 둬야죠. 변하는 것에 소망도 가지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해보지 않았어요? 변하는 것에 소망 둬보시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제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지.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엄청난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으시면 용서를 받더라 이거죠. 이런 것을 알게 하시더라 이거죠. 지식적으로 일단 알도록 기회를 주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보니까 이제 깨닫게 하세요. 이제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이제는 머리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요. 나 철저히 이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와 허물로 기절이 아니라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죽었다, 절망이다.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망입니다. 절망.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나의 철저한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 절망에 빠진 인간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를 때 소망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존재는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상야릇한 거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소망적인 존재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옵니까? 신분의 변화가 오더라 이거야. 신분의 변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전에 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부리는 대로 살았다고. 마귀가.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마귀의 목적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마귀의 종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된 존재로 바뀌더라. 마귀의 종이 하나님이 종되더라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타고난 성품,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러니까 왕이었죠, 왕. 내가 왕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왕처럼 살았죠, 다들. 자라고 하는 왕을 섬기면서 왕처럼 말했고 왕처럼 행했고, 그런데 성품의 변화가 오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변화가 와야 되는 존재다. 신분의 변화가 와야 되고 더 이상이 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성품의 변화, 이 못된 성품 가지고는 세상을 오히려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추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추한 생각, 추한 언어, 추한 행동들, 이걸 거울에서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보듯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목마르게 하세요. 목마르게. 갈증. 육체에도 갈증이 있지만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누구냐 이거죠. 나다, 나.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만족을 못 느껴요. 해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이 갈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해결이 있음을 점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통해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시더라 이거죠. 은혜를 부으시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선포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 약속인 영생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까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수지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무시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시당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당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무시를 당하셨다?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인 내가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관계는 원수지간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원수지간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죄인이 의인되는, 그래서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된 것인데, 믿음도 내가 무슨 자격 있고 잘나고 똑똑해서 믿게 됐느냐? 은혜로 인하여 믿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할 때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엄청난 갈증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은혜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은혜를 악용하는 경우는 뭘 얘기할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데, 뭐 이렇게 서둘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딱 숨 떨어지기 전에 은혜 듬뿍 받고 그냥 안기면 되는 것이지. 이런 논리죠. 참 이기적인 발상이죠. 자기 합리화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그냥 세상적으로 잘 한 발은 거기다 딛고 한 발은 은혜의 세계에 딛고 그냥 살겠다, 이런 것이죠.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은혜를 악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영적, 성적, 육적 범죄를 한다고 제목을 쫙 쓰셨습니다. 부분적인 범죄가 아니라 총체적인 범죄야. 영적으로도 범죄하고 성적 범죄 또 육적 범죄까지 다 저지르더라. 누가? 은혜 받았던 사람이 그런답니다. 로마서가 뭐 이방인에게 써졌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되 자기 식대로 아는 거야.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만큼 창살을 더 총총히 박아가지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철장에 갇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선포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말씀하셨는데 사는 것은 철장에 갇힌 인생처럼 살더라 이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진리 안의 자유함이 뭐냐 말이죠. 주일날 예배 때 와야 되고 이게 무슨 자유냐? 새벽 기도 와야 되고 이거 무슨 자유냐? 수요 헌신 예배 와야 되고 이거 무슨 자유냐?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게 무슨 자유냐?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자유 아닙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그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 어떤 것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요?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 그거 가지고 죄와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미모?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인들은 다 구원받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남이 가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알되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창살을 총총히 박아가면서 갇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은혜를 악용하게 되니까 어떤 경우가 벌어집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더라 이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죠. 생각적으로도 메말라, 감정적으로 메말라, 언어도 메말라, 행동도 메말라, 대인관계도 메말라. 왜 그럴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살겠다고 나름대로의 뭔가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 그런데 안 됐다. 터진 웅덩이니라.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은혜를 악용하게 되면 외롭고 헛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지금 나를 외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걸 악용하게 되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지. 본인이 그것도 모르고 원인이 자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 탓하고 뭐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해답을 얻기에는 은혜를 악용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닥불을 피워보니까 여름에 나방이들이요 쫙 날라와서 순교하더라고. 불째로 왔는지 놀러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결국 타 죽더라 이거지. 그런데 나방이만 그렇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인생도 무식해요. 나방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나방이 같은 인생. 불인지 모르고 뛰어들어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은혜를 악용하면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는 나에게 있다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말씀을 여기 전해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 불순종,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건데 그 자유함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바꿀 자유는 없어. 요걸 아셔야 되는 거죠. 뭐 순종하는 거 내 마음, 불순종하는 건 내 마음. 그러나 그건 자유대로 했다고 합시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있나? 은혜를 악용하면 불 속에 뛰어든 불나방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것입니다. 뭐가 기대했기 때문에 가겠죠. 그래서 은혜 생활 하다가 세상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화상 입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그걸 또 치유하셔. 화상 입고 돌아왔는데 그걸 치유하셔. 절장에 갇힌 인생, 외롭고 헛된 인생, 어리석고 무모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악용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옷깃을 염해야 되겠는데 세월을 아껴야죠. 세월을 아껴야죠. 시간의 주인은 나? 아니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의 청지기.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 집안에 초침이 움직이는 시계가 있고 초침이 방학한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초침이 방학한 시계를 버리지 않고 잘 눈에 보이는 곳에 옮겨놨습니다. 쓸모 있을 것이다. 초침이 움직이는 시계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초침이 멈춰진 시계가 주는 메시지가 다르더라 이거죠.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속도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회사에서는 효율성, 생산성, 시간 험수 막 시간에 막 조이죠. 시간을 가지고 막 조이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가 있다는데 이건 인생을 음미할 수 있도록 인내를 요구하는 그러한 미닝을 가질 때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영생은 얻었지만 세상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쓸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있고, 그렇다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산을 오를 때 허겁지겁 제일 1착으로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정상만 생각하고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능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속도를 내서 1착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늦지만 골짜기도 보고 능선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계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초침이 움직이는 시계를 통해서 시간의 청지기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해야 되겠다. 뭐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이제 뭐 아주 젊을 때하고는 다르니까 계획을 세워도 자꾸 마음속에는 달리기로 말하면 마지막 구간 같다. 마지막 구간이구나. 이제 마지막 구간 잘 뛰어야 될 건데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해요. 혼자.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이 남은 구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달릴 것이냐. 이게 탁 앞에 걸려 있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는 조절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까? 저 시계를 살려낼까? 어쩌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놔두자. 조금 놔두고 나름대로 미닝을 부여하면 된다. 그래서 12시 5분 전에 맞춰놨어요.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군대 갔더니 5분 대기조가 있더라고. 5분 대기조. 그러니까 나도 5분 대기조가 돼야 되겠다. 영적으로. 그래서 나도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제대로 준비성 있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좋은 쪽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자 하기 위해서 5분에다 맞춰놨더니 신구 목사가 목사님 바뀌었어요. 김정은 때문에 2분 전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사실 그 전에 한 1분 전으로 맞추려고 그랬어요. 제가 더 좀 각성하면서 주의 종 길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5분 정도 돼야 내가 좀 여유가 있겠지. 그리고 5분에 맞춰놨더니 그분 얘기 듣고 보니까 아닌 거 바꿔야 되겠다. 그 초침이 11초 전에 12시에서부터 11초 전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면 초침을 중심으로 해서 11초 전. 그 시계가 지금 거의 12시를 다 가르치고 있는데 초침이 11초만 있으면 12시가 딱 되도록 멈춰 있어요. 그걸 올려다 놨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쩌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네. 이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11초 전이라고. 사실은 지금 주님이 공중에 탁 오시면 순간에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짐 싸고 뭐 어디 이메일 보내고 카톡하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쫙 울리면 가버리는 거야. 그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뭐 일이 있으니까 남겨놓으시지 않았겠어요? 임무 끝인데 왜 지금까지 남겨놓으셨겠어요? 달리기를 결승점까지 다 통과했는데 뭐 거기 있어요. 경기 끝났는데.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밤에 존재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임무가 안 끝난 겁니다. 가나다에서 노인 연금 타라고 지금 저기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임무가 안 끝났다는 거죠. 나이는 지금 시니어에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임무가 안 끝났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해야 되겠는데 1. 하나님의 뜻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죠.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직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냐.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 과거에는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인지, 이건 진단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마구 말하고 마구 행동하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당황스럽겠죠.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세월을 어떻게 아끼게 됩니까?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순례자래요, 순례자. 나그네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그네래요. 세상에서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해 뜨면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나그네가 안 떠나고 자꾸 안방으로 계속 리빙룸으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추한 겁니다. 나그네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이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황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향해 가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순례를 하는데 어떤 때 안타까운 것은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환경도 안 바뀌고 경제는 어려워져 가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나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이 안 변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셔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 사람도 갈팡질팡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울이 했을 때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여보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어.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어. 뭡니까? 내 인생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여곡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는데 자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족함을 알았고,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족함을 알았고, 슬플 때는 슬플 대로 족함을 알았고, 기쁠 때는 기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리하는 메시지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 모든 시츄에이션,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저는 알았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 그렇죠, 이 시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곳이라고 하는 소중한 장소, 이곳 소중한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훈련은, 세상 훈련은 내세 약속이 없어요. 세상 훈련은 숨 떨어지면 끝이야.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always, 항상. rejoice,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서 역사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가난할 때는 가난할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할 대로, 불통할 때는 불통할 대로, 형통할 때는 형통할 대로, 아플 때는 아플 대로,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원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목마른 자의 간절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라야 찾죠. 배고파야 음식을 찾죠. 추워야 옷을 입죠.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거 산 목숨입니까? 궁금하시면 세미터리 가셔서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Give thanks.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는 훈련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성례고 또 우리 온 세상이 성전인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저희 삶이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 흘러 우리 가정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충만한 은혜가 일가 친척들에게 또 온 이 도시와 민족과 시대 가운데, 아니 우리의 조국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밤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베드로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되 베드로와 바울 선교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생업이, 주를 위한 수고가, 이 교회가 참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꽃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이들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태평양 건너 우리 조국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주님의 정원 동산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